우리는 요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동물 중에서 물고기와 새를 또 창조하시고 이어서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 세계를 잘 돌보라는 특별한 사명도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앞에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땅과 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땅과 물을 사용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함께 의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천사를 비롯한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회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형상은 2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런 복수형을 이제 장엄 복수, 존엄 복수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26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맡기고 그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묵상한 대로 생명체들이 잘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했고 이제 그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즉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높고 낮은 어떤 서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지 않고는 또 인간 공동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특히 여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즉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완성된 형태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하늘에 또 땅과 하늘과 물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 창조 세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땅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피조물 중에서 이런 사명을 받은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사람의 지위는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즉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근거로 다른 피조물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파괴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면서 폭군 행세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사람과 또 다른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소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롯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동물을 먹고 사는 것, 육식을 금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난 후에 이 고기, 동물을 육식을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육식은 처음부터 허용된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허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피 흘림이 없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육식이 아닌 채식이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나친 육식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 같은 음식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좋다는 말은 선하고 아름답다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체적인 생명체는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물질 세계와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와 고대 교부들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복수형도 쓰고 단수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상의하면서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와 소통,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특별한 사명, 피조물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우로 고생하는 우리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피해 입은 모든 이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